할렐루야. 예, 우리 금요성령 집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소서. 시작. 주님 내게 복을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시작. 우리 이번에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5절에서 7절. 잠언 12장 5절에서 7절. 잠언 12장 5절에서 7절. 잠언 12장 5절에서 7절. 구약성경 923페이지입니다. 잠언 12장 5절에서 7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 엎드러지는 자와 서 있는 자, 엎드러지는 자와 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의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의인은 이렇고 또 악인은 이렇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은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의인이 돼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도 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의인은 좋아하세요. 악인은 싫어하세요. 그리고 악인이 어떠한 짓을 하든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결국 엎드러져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의 그 집은 언제나 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은 그 의, 그 구원의 의, 그 하나님의 그 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은 그 의 때문에 우리는 결국 엎드려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우리의 그 집, 우리의 영혼이 결국 구원받고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아니, 세상에서 의인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쵸? 세상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뉴스를 봐도 악인이 참 잘 되는 경우들을 봐요. 물론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다 들켜갖고 뭐 그렇게 걸려갖고 이렇게 결국은 심판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악인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무슨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20대 30대들이 검거가 됐는데 세상에, 그 걔네들이 살던 그 오피스텔형 되게 고급 아파트였어요. 경찰이 기습해갖고 어쨌든 했는데 그 집안에 현금 다발이 뭐 십몇 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금괴도 있고, 그리고 밑에 차가 있는데 뭐 흔히 말하면 슈퍼카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대에 막 5억 6억 하는 막 그런 차들이 막 세 대 네 대 막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걸리기 전까지 그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루에 뭐 유흥비로 몇 천만 원씩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럽, 강남 그 클럽에서도 되게 유명한 큰 손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다른 사람들 등쳐먹어 갖고 그렇게 이제 한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이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그거 뭐 변호사 쓰고 뭐 사람 쓰고 돈 써서 또 금방 빠져나오더라고요. 그 최근에 BBC에서 버닝썬 사건, 그 예전에 굉장히 문제됐던 그 승리 가수하고 뭐 정준영인가 뭐 해갖고 뭐 온갖 비리와 뭐 성범죄 뭐 아주 더러운 사건이 있잖아요. 야, 저도 요번에 그 BBC 그거를 통해서 저도 알았어요. 이 인간들이 그 벌써 다 빠져나와갖고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로 그 짓을 했으면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심판자는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그렇잖아요. 얼마나 변호사들을 초호화 군단을 썼는지 그 보니까 그렇게 뭐 큰 형도 안 받았더라고요. 벌써 다 출소 다 나와갖고 번듯하게 뭐 사업하고 또 뭐 가수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되게 뻔뻔해요 보면. 근데 그게 가능한 세상이에요. 아니 돈만 있으면 가능한 세상이에요 그런 게. 물론 이제 국민적 정서에 부딪혀서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니 그게 가능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또 뭐 웬만히 금융 사기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 사람들 속여갖고 투자금 받아갖고 홀랑 그 남겨먹어갖고 우리나라가 금융 범죄 사기하기 제일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100억대 사기를 쳐도요. 그 변호사 쓰고 돈 쓰고 하면 그 2년 1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2년 1년 살다가 나와서 그 100억 어디다 숨겨놓고 그 국가에서 환수 못하니까 그 외국에서 살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차명으로 다 만들어 놔갖고 떵떵거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 라임 사태 났을 때 그 사람이 자기 한국에서 벌 받겠다. 왜냐면 미국 같으면 그거 막 100령 때리는데 우리나라는 변호사 쓰고 돈 쓰면은 그 형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판을 치고 악하게 생각하고 그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살아남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얻은 거, 그 의라고 하는 게 정말 볼품없어 보이고 이게 세상 사는데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게 나 먹고 사는 거에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냥 뭐 나 위로 조금 받고 뭐 교회 와서 조금 뭐 오늘 우리 예원이가 인도하는 찬양에 뭐 조금 내가 위로가 되고 뭐 오늘 찬양 가사에 조금 내가 좀 위로가 돼. 요 정도?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는 딱 전혀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어떠한 감동도 없고 이 의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내 삶에 감사도 없고 그냥 이 치열한 세상 어떻게 저 악인들을 이기고 어떻게 이 치열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까 그러고만 살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이 두 조각 나도요 그 악인은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이렇게 그냥 주님 앞에 나와 때 되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때 되면 나와서 기도하고 때 되면 말씀 듣고 때 되면 찬양 듣고 때 되면 주님께 나오는 그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그 의인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려져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집은 서게 되리라. 여러분 이 집이라는 게 히브리적 그 세계관에서는요 그 인생을 얘기하고 그 영혼을 얘기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엎드러지지 않고 결국 서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그 집들이 서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지금 강건하게 서가고 있음을 스스로 믿으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 제 팔자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집안 꼬라지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번 한 주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일 터지고 저 일 터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떻게 나에게 어떤 풍파와 어떤 소용돌이가 칠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결정하신 집들은 절대로 엎드려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사실 지금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뭐냐면 제 신대원 동기예요. 저랑 아주 친한 동생이에요. 우리 신대원 가면 그 경건학기가 있는데 그 기숙사에서 의무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같이 새벽 예배 가고 같이 경경 훈련하는 경건학기가 있어요. 근데 그 경건학기도 같이 했고 그 뒤로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을 쭉 같이 했던 동생이 아주 친한 동생인데 뭐 각자의 이제 사역지에서 지금 다 열심히 이제 사역하고 있죠.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아직 결혼을 못 했어요. 저희 사무랑 동갑인데 아직 결혼을 못 했어요, 이놈이. 그러고 보니 결혼을 안 했네요. 근데 오랜만에 오늘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어제 병원에서 최종 그 진단을 받았는데 담관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대. 4기래요. 이 암이 특징이 4기가 돼야지 안 돼요. 정말 천운이 있으면 1기 때 안 돼요. 아니 이제 40도 안 된 친구, 결혼도 안 한 친구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는 친구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형, 할 얘기가 있어 이러더니 나는 그래서 결혼하냐? 뭐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 장난인가 얘가. 그래서 반신반의했는데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형한테 처음 전화한다는 거예요. 얘 진짜구나. 근데 그동안 너 증세 없었냐? 뭐 없었냐?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살이 조금씩 빠졌다는. 근데 그 친구 원래 약간 뚱뚱했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살이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쪘다 뺐다 이런 게 있었어 갖고 아니 오늘 그 전화를 받고 통화를 좀 했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그러면서 병원에서 12개월에서 길면 16개월 시험후 판정을 받았다는 그 암이 원래 그렇대요. 수술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저 담관암이라고 하는 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 무슨 말이냐? 응? 너 아직 젊으니까 항암 치료니 뭐니 다 해라. 그리고 그 서울대니 뭐 삼성이니 어디든 다 가고 무엇보다도 형이 우리 동기들한테 얘기할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내가 우리 교회에도 얘기하겠다. 한 젊은 목사님, 응? 그 살려달라고 기도해라고. 이 친구가 어쨌든 뭐 본인도 많이 어렵겠죠. 근데 그래서 그래 어쨌든 주영아 형이 기도할게. 힘내라. 너 한번 보자.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끊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형 근데 어쨌든 뭐 담담해요. 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고 내 사명이 다했다면 부르시는 거고 뭐 사명이 남아 있으면 살려주실 테고 그래서 그게 맞다. 그게 정답이다.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도 사실 약간 어안이 벙벙해요. 솔직히 이게 뭔 일인가 싶긴 해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그 친구가 했던 그 말이 하나님이 다 됐다 하면 부르시는 거고 아직 남았다 하면 남기시는 거고 그러니까 암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에 걸렸지만 거기서도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 동생이 믿음 하나는 제대로 갖고 있구나. 안심이 되더라고요.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암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안 걸려봐서 안 걸린 분들은 암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되죠. 안 걸려보고 뭘 얘기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걸려보신 분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맞아요. 암에 걸렸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세요. 좀 가난해요. 재정에 대해서 참 풀리지가 않아요. 신기하게도 어떻게 참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만 질까?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게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이 문제가 지금 내 앞에 바로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앞에 바로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특징이에요, 그게. 의인은 무슨 말을 하든 뭘 하든 결국 하나님이에요. 악인은 뭐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척하고 뭐 예배를 드리 뭐 찬양, 겉으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다 그렇게 해도요, 끝에 보면 누가 있어요? 지가 있다고요. 끝에 보면 결국 자기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의인은요, 암에 걸렸든 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든 무슨 일을 당하든 결국 그 입술의 고백 끝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거의 대다수가 그 청소년기에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흔들려요. 뭐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건가? 뭐 또 창조론, 진화론, 뭐 여기에 대한 의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올라가고 청년 되면 거진 흔들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거를 어떻게 뭐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정말 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전 믿어요. 예. 사람이 하긴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일찍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청년, 지금까지도. 오늘도 저희 제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6월 달에 스승의 날인데 찾아뵙지 못했는데 6월 달에 한번 자기네들 시간 내서 오겠다고 해서 6월 중순쯤에 한번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이제 그 톡을 주고 받으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냐. 저는 늘 그걸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잘 믿고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쨌든 막 뭐 뭘 탁탁탁탁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결혼한 친구인데 그 남편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시원찮았는데, 믿음이 제가 그때 느꼈을 때는 근데 그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그 부부가 같이 선교도 가고 뭐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너무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은 실직했어요. 이제 계약이 끝나서 계약직으로 있었는데 요번에 재계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즉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 영혼을 세워주시고 그 집을 세워주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걱정이 뭡니까? 우리의 염려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악인이면, 내가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염려투성이죠. 그건 진짜 걱정해야 돼요. 그거는 걱정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기서 말하는, 굳이 얘기하는 의인의,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의인의 자리에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마음이,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온 거죠. 아니, 남편을 위해서 30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돌아와요. 뭐 그 이상도 기도했는데도 안 돌아와요. 그 매일매일이 정말 그 참 남편이 막 또 교회 가는 거 잔소리하고 뭐라고 하고, 예?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어떻게 버텨왔겠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기고 왔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때 되면 기도하고 때 되면 말씀 듣고 때 되면 찬양하고, 그 시간들이 끝날 때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마다 마음속에 누가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마지막 날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보십시오. 의인하고 악인의 특징들을 잠언은 참 많이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여러분,
의인은요 결국 생각하는 것이 정직함이에요. 악인은 결국 생각하는 끝이 뭐예요? 등쳐먹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6절 6절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는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결국이요 이웃에 대해서도요 그 끝에 보면 저것도 남욕하는구나. 저 결국은 지가 잘났다는 거구나. 근데 의인은요 항상 남을 세워줘요. 여러분 결국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참 결국은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세상에 못난 사람 없어요.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다 이렇게 보면 예쁘고 저렇게 보면 예쁘고 이렇게 보면 다 이유가 있고 저렇게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발에 오줌을 쌌던 아주 나쁜 인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 군종병이라고. 예, 저 2등병 때 아주 못된 인간이죠. 그러면서 몰랐다 미안. 그런 식으로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었어요. 막 마음에서 분노가 일죠. 그래서 저랑 동갑이었어요. 저보다 이제 좀 1년 빨리 가서 군대 빨리 가서 저보다 고참이었는데 이걸 죽여 말아. 마음에 막 미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막 어떻게 해요 이거를 진짜. 근데 이제 군종병이니까 제가 매일 새벽 예배를 가야 되거든요. 새벽 예배 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야 불쌍해. 네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 아니냐. 그 하나님 모르는 인간인데 오죽하겠냐. 그리고 또 뭐 어느 날 보니까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뭐 집안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군종병이 그때 뭐 초코파이부터 옛날에 전화 카드 있었잖아요. 전화 카드 막 3,000원짜리 막 이런 거. 그거 내가 그 고참 거기다가 그 사물에 그 감물대 그 찔러 놓고 거기다 쪽지 하나 써 놓고 그러면 또 와서 또 뭐 오지랖 넓게 지한테 뭐 전도한다고 또 막 조랄조랄 저한테 그냥 아주 그냥 밤새 그냥.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 고참이 1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전역했거든요. 그 막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 마시다 걸려갖고 제가 마지막에 기도해줬다고 저한테 기도해달라 그래갖고 그냥 1년치 내가 다 풀었죠. 기도로 무릎 꿇으라고 해서 안수기도 하면서 어쨌든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러고 살고 나니까요. 제가 끝까지 그 고참에 대해서 뒷담 한 번 한 적 없고 그냥 다 내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저를 괴롭히는 거. 나를 오히려 불쌍하게 여겼다고요. 근데 내가 한 번도 나쁘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전역하고 지금도 군대 사람들 만나면요. 저는 윤목사예요. 지금도 그때도 제 별명이 윤목사였는데 지금도 윤목사예요. 윤목사. 왜 그러냐면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군 생활에 있어서 만났던 사람들 앞에 물론 부족했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최선을 다했다는 거에 대해서 군종병으로서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군대 동기들 만났을 때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도 만나면 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얘기해줘요. 여러분 결국 의인은 서게 돼 있어요. 결국 의인은요 돌아보면 참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가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날이 와요. 여러분 조금 힘들지만 조금 어렵지만 의인의 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의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가면 참 의인으로 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이 인간이 너무 얄미워. 이 인간이 진짜 왼수야.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에는 너무 억울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어서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송구스러워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정말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시는 분들 보면 저는 진짜 머리가 숙여져요. 진짜로. 우리가 목사와 성도로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의 성도로 안 만나는 거 아시죠? 그때는 우리가 다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 아시죠? 아, 하나님이 누굴 더 칭찬하실까? 하나님이 누굴 더 대단하시다고 보실까? 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가정에서 의인으로 남는 거, 결국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가 의인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소그룹에도 내가 의인이 돼야 되겠다. 우리 직장에서도 내가 의인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보시고, 야, 내가 사실 너 보고 벼락 안 내린 거야. 내가 사실 너 보고 니네 시대 구원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여러분, 의인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평가를 받고 그런 말을 듣는다는 건, 여러분, 그건 정말 복이에요. 직장에서도 쟤는 포기했어. 쟤는 예수 믿는 놈이야. 아, 징글징글해, 징글징글해 저거. 이게 욕 같죠? 이게 부끄러움 같죠? 최고의 칭찬.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최고의 칭찬. 우리가 믿지 않는 시댁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난 저 며느리는 내놨다 저거. 아, 저 예수쟁이 저거. 예수쟁이 며느리 저거. 여러분,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믿는 가정에서도요. 내가 믿음으로는 내가 우리 며느리를 못 이긴다. 내가 우리 딸을 못 이긴다. 여러분, 이게요, 그 가문에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제가 이제 큰 누님하고 어제쯤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큰 누님이 뭐 결혼 30주년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3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립 30주년 헌금을 내가 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 절대 헌금 잘 못하게 하거든요. 네, 절대 못하게 해요. 누나들 교회 해라. 누나들 교회 해라. 그거 자꾸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번엔 저거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셔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못해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통화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밤에 헌금이 딱 들어왔는데 2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저희 누나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전화했죠. 20만 원인데 잘못 공안을 잘못 누른 거 아니냐. 아니, 그때는 어쨌든 자기가 30주년이 돼서 매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더 하고 싶은데 그 조카가 이제 내년에 결혼한다고 뭐 그런 좀 뭐 할 게 있어서 많이 못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기도 제목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누님이 지금 이제 철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데, 요즘 워낙 상기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기도 제목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는 거 누나가 참 좋다. 그러면서 옛날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기억나냐?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그 가족들 이렇게 그 추석이나 이제 설에 모이면 이제 매형하고 누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가끔 이렇게 고수습 같은 걸 재미로 쳤어요. 뭐 그걸 도박으로 친 건 아니고 그 민속놀이식으로 뭐 윷놀이도 하고 하다가 고수습으로 이제 넘어가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배운 거는 고수습은 이건 지금은 아니에요. 저 잘 쳐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제 어린 마음에,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였대요. 밖에서 이제 저는 이제 엄마랑 안에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밖에서 이제 매형들하고 누나들이 막 재밌게 그걸 하는데, 고수습을 이제 윷놀이에서 고수습으로 바뀐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제가 그 밤결에 문을 빵 열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그걸 확 엎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만두긴 했대요. 그 다음부터 3년 있으면 하지 마 뭐 이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이제 매형들하고 이제 제가 그렇게 배우고 같이 지금은 같이 어울리죠. 뭐 우리가 그거 뭐 그 뭐 도박을 하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고돌이 재밌게 하세요. 괜히 또 이 얘기 때문에 막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누나가 얘기하는 골자는 그거예요. 그래도 네가 늘 누나들이 조금 믿음으로 이렇게 좀 거시기 하려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그래도 네가 꼭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해줘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동생이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들이 그래도 우리 집안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어떤 좀 존재로서 이게 인정해 준다는 거. 이게 너무 저에게 기쁨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고 그런 거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 핍박할 때 기뻐하라고. 의인의 상이 크다고. 믿음의 상이 크다고. 여러분, 대충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핍박도 없어요. 그런 거 일도 없어요. 그냥 같이 어울리고 같이 놀지.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만 반짝 그냥 그러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좋아해요. 의인을 좋아해요. 의인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때 되면 예배드리고, 때 되면 기도하고, 때 되면 말씀 보고, 때 되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너무나 좋아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날마다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이번에 손을 한번 덥석 잡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시작. 아멘. 우리 마지막